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안 믿는 우리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천국을 가야 돼.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때? 그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타락한 생활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갔는데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런 요청이 다 거절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 5이 지금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좀 가르쳐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 그런 분들의 지옥에서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후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발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야,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어떠나 해서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바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 형제들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초소로 가면은 꼭 뭐가요?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귀찮게 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계집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점을 치니까 점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가지고 다 옷을 벗기고 막 옷을 찢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심히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 감옥, 이 교도소가 막 흔들흔들 움직이더니 지진이 난 것처럼 끌어들였더니 이 교도소의 옥문이 다 열리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돼? 그 손발에 묶여있고 발이 착고에 채어있었는데 그것이 다 풀리고 벗어진 거예요. 아니, 간수장, 우리말로 요즘 하면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건 난리가 나더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교도소의 문이 다 열린 거야.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큰일 났어. 황급히 밤중인데 등불을 가지고 달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렸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왜? 다 도망갔으면 자기도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떨고 달려들어가지고 선생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길 뭐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안 되겠거든. 구원받은 이 교도소장 간수장이 어떻게 돼?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해? 선생들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온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어때요? 그날 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집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집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집이 구원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의 집을 다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다 구원해야 됩니다. 다 구원해야 돼. 나는 천국 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은 지옥에 있고, 나는 천국에 가 있고 내 부모님은 지옥에 있고, 나는 구원받은 천국에 내 자녀는 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다 여러분 어때? 나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러분 우리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다 여러분 친척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온 가족을 구원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제 이렇게 넘게 했잖아요. 그게 보면 딱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충돌을, 예를 들어 제사 문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일날 무슨 애경사 있는 거나 이런 거 안 부딪히려고 있죠.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는데 어때요? 애경사 있다고 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거기 애경사 가고 있잖아요. 제사 드린 데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러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내가 애경사에 주일날 안 가버리고 제사 지내는데 안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을 거다 이렇게 가지고 타협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런 가정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가족을 구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누구 집이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온 식구들만 다 구원받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 노아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 아내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는데 어떤 집만 구원을 받았냐? 노아의 집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노아의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 없이 비율을 맞추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 가족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한 딱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애경사 있어 처음에 안 가면요, 얼마나 욕 바가지로 먹지요. 저들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이놈 상놈들 막 뭔 소리, 별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제사 지내러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조상도 모르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냐 막 이 별별 소리 다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가서 제사 지내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애경사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구원되냐?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하는 건데 이걸 하면은 육신의 부모 형제하고 친척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고? 구원해 주질 않아요.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처음에 뭐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족 구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절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들한테 아니면 친척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있잖아요. 꼭 뭐 시제나 제사하면 가. 또 주일날면 애경사에도 예배도 안 드리고 가. 그러면 절대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타협하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 집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나오죠. 이방인이었어요. 그 가이사랴에 파병되어 나와 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게 하고 온 집이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집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주일성수 안 하고 막 놀러 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데 가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진 않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지옥이 있다는 말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족들이 딱 봐요. 아, 저것이 교회 나가네? 그거 어떻게 한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리고 교회 나가기 전과 후가 확 바뀌는 것이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하나님 믿을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어때요? 가족 구원은 요원한 거예요. 절대 가족 구원 받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나만 구원받아 우리 집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뒤 어디 갑니까? 뻔하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 전해주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그런 부모님들이 네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하다면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 왜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저주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족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빨리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내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때요? 가족 구원을, 이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 있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온 집을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음에 거의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니.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저희 온 집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 저희 집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 사촌들도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뭐를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기 시작해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족 사랑이 뭡니까? 이 최고의 부모의 자녀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형제가 뭐예요? 부모님께 내가 옷 한 벌 좋은 거 해드리고 용돈 얼마 몇십만 원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게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까? 내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 사랑이 뭡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형제의 사랑이 뭡니까? 그 안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집,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님, 형제들이 구원 안 받으면 지옥에 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 나간다고, 여러분 형제들이 좀 잘 됐다고,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러면 그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구원할까,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돼. 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형제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일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갈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져 죽어가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가는, 육신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막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어가는데도 그랬죠.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남편, 안 믿는 남편의 신발을 갖고 날마다 새벽기도 가지고 나와, 주여 이 신발 주인이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베풀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가족 구원이 잘 안 돼요. 내 자신을 정말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 내가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래요? 구원을 받게 하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믿는 그런,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때요? 여보 교회 가요. 막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아 다녀. 이제 좀 마음 넓은 사람 그러죠. 근데 좀 심한 사람들, 누구 허락 없이 왜 교회 갔어? 막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 교회 가? 이러면서 막 위협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이기고 어찌든 교회를 가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교회 나간 후에 어떤지 그걸 잘 보죠. 보니까 어때? 아니,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이 바뀌어져. 없던 기쁨이 생기고 막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남편한테도 더 잘해, 화낼 일도 화를 안 내, 자녀들한테도 더 잘하고, 시부모님한테 그 더 잘하고, 형제들한테도 더 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하겠다 하고, 뭐 이런 그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자기는 예수 믿으라면은, 나는 천천히 믿을게, 나는 뭐 죽기 전에 그냥 믿을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남편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즐겨 이런 것 때문에 얼른 남자들이 더 나오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 돼,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어. 여보 막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하고 바가지 막 긁는 정도가 바가지를 두드려 깨는 정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다. 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네가 가는 천국은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바가지 긁었는데 또 천국 가고 같이 살면 또 거기서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너 혼자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 쉬워요. 그러잖아요. 나를 모르니까, 내 행실이나 삶에 대해 모르니까,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셔야,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쉽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어때야 돼? 이런 말로는 잘 안 돼요. 가족들은 뭐를? 행실을 보거든. 그래, 행실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행실이 정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 긍정적인 변화가. 전에는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뭐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부모님한테 막 잘해. 전에는 어버이날 오는데도 연휴만 끼면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 여보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좀 뭐 할까 이렇게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때 어때요?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이런, 아무리 해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었는데,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그랬잖아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도 봐요. 한번.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이제 남편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집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우리 온 집을 다 구원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두 번째, 가족 구원을 눈물로 기도해야 돼. 세 번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착한 행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우리가 가족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자꾸 더 안 되고 꼬이고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만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근데 내가 전에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자꾸 뭐 자녀들도 속썩이고 막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볼 때도 부부관계가 좋아졌어.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이 했으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아니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평생의 연단만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작은아버지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희 가정 보셨잖아요. 저희 자녀들 보셨잖아요. 다 그들이 말은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 다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이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 보는 저 애들이 보니까 뭐가 잘 되네,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일이 안 풀리는데 그런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더 자녀들도 안 되고 더 어려운 일만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나 하나님 믿어라,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래요. 왜? 뭐 잘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전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희 가정이 어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관계 어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이 가족 구원처럼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제일 이게 가족 구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쉽게 빨리 가족 구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전도해도 안 듣고 뭐 너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 낙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인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거나 자기만 믿었어요. 온 집이 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베드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성령 받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노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받을 때 양을 잡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흠 없고 전문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집 단위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도 지난번에 수요일날 여러분 그런 설교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다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오라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요. 그 구원하려고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나갈 때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대. 세무서장에 있는 삭개오가 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자기만 구원받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제가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미래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 품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은 내 마음대로 못해. 교회 가자고 하면 옵니까? 자녀들이 중학생만 돼도 마음대로 못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가자고 하면 가고 이게 데리고 올 수 있지만은 중학생만 돼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저는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난 저분이 진짜 천국 지옥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는 다음에 자녀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이 자식들을 구원해야 될까, 이런 막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이래야 될 건데, 아니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 나가도 내비도. 심지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학원에 오라간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 이거는 자녀를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얼마나, 아니 공부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 없는 가운데 공부 잘하면, 하나님 없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근데 김일성 그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원래 김일성 김성주였죠. 쭉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 어머니가 그 원래 애할아버지가 강돈욱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 네. 칠곡교회, 북한에.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김일성이 이 성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성경적, 제가 볼 때는 이름 같아요. 엄마. 근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김일성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또 죽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신이에요, 신. 일본의 천황처럼 그런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숭배하게 이렇게 만들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어려서 철저하게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교육을 시켰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적극적으로 가족 전도를 해야 돼. 정말 그러잖아요. 내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눈물로 기도하고 행실로 그 삶의 본을 보이고, 정말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계속 그런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어디로 데려와요? 노아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 하나님 온 세상 물로 심판한다 했다니,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어디로 해요? 가족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진짜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은 큰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근데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들이 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안 돼. 이분은 유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막 이래 안 된다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이었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무당의 집이, 점쟁이 집이든 어떤 무속인의 집이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이름을 어디 뭐 절에 올려놨다 뭐 했다 별거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다 남편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건데, 그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막 아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십시다. 그럼 먼저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영부영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 구원 못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빼먹고 막 애경사하고 줄성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가족 구원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단호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먼저 베풀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 이런 본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진짜 좀 안 좋아.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막 자기 사욕을,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챙기고 이런 것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것 봐라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전도해도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 제가 언제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자기 형수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 형수가 어때야 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뭐 한대. 근데 남편이 직장에 와도 뭐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 챙기도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네. 그런 기독교는 나는 싫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저녁 예배 오셨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 때 밥을 차려놓고 뭐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온다든가 더 잘해야지요. 거기다 애교스럽게 여보 뭐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뭐 해가지고 뭐 식사 맛있게요, 뭐 사랑해요, 뭐 거기다 뽀뽀하는 거 해놓는다든가 뭐 다 해놓고 와야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는 또 기분 봐가지고 뭐 하면 막 내가 미안하다고 안마도 해주고 막 발도 한번 씻겨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풀려가지고 뭐 할 건데, 야,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교회 갔다 와서도 어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남편들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구원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합니다. 진짜 잘 돼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믿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어요. 이 말씀 믿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언제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생일날이면 어때요? 여보 나 이번에 꼭 나 소원이 있는데 나 생일인데 뭐 들어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뭔데? 아니 약속하면 내가 말한다고. 약속하면 그럼 이제 남편이 어때요? 약속한다고 하면 어때요? 탁 나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예?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간저기 할 때 어때요? 주일 될 때 여보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오더라. 근데 나는 둘이 하나 되는데 이게 우리 집은 이게 둘이 하나가 아니고 해서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또 와서 복음 듣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꿈의 교회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니 오늘 내가 차 한잔 살게 해가지고 어디 가요? 드림 카페 와.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 교회 진짜 멋있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할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전에부터 한번 그 꿈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그 속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한 사람 많거든요. 진짜 많잖아요. 내 아내가 다니는, 내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누가 안 다녀도 어떻게 돼요? 카페 와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차 마시면서 교회 좀 한번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좀 한번 구경할 수 있냐고. 그러면 차 마시고 교회 구경하고 싶다는데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서전도사님 있으면 영상도 여기 또 멋지게 딱 켜놓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야 꿈의 교회 좋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합니까? 여러분 꿈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보니까 진짜 와서 보니까 카페도 있지, 시사들도 좋지, 뭐 영상도 보니까 그러지, 막 모든 게 그래.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더 좋아요. 제가 좀 웃으려고 하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 오자고 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역시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랑비에 옷이 젖은 것처럼 복음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다들 좋게 지어졌어요. 근데 애전 같은데 우리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 가면 어때요? 화장실 가서 보고 아니 화장실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지하실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면 어때요? 집에는 좋은데 와서 보니까 형편없어. 그래서 또 교회 가자면 어때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꿈의 교회는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모든 게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런데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우리 온 집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달라. 여기 이 교도소장도 자기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을 하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바울과 실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고 거기서 전도 복음 전하게 하고 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얼마나 여러분 막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 가족이 다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 합동 찬송가 있는 건데 559장인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진짜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 남편 자녀들 형제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집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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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남편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기도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희생하고 베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을 구원하여 주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온 집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집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수장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온 집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집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른 것처럼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 온 집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포한 저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온 자녀들이, 온 주님 형제들이, 부모님이, 주님 형제들이 다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에 돌이켜서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 온 집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족 구원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의 집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집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